예, 크리스천 행동 원리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투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맞는 말 계속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틀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뭐 틀릴 수도 있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차이점이 뭘까요? 뭐 보통 남편들에게 물어본다 그러죠. 그 아내가 어떤 면이 제일 싫으냐? 뭐 요리 못해서 그런 사람 별로 없고, 뭐 돈 못 벌어서 뭐 아내가 돈 버나 뭐 그런 거 아니고, 제일 기분 나쁘게 여기는 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자분들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나는 결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 제일 무서운 여자예요. 그죠?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폭탄 던지고 뒤끝이 없다 그러면 어떡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어떤 정치가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맞는 말을 하는데 싸가지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도 그게 받아들이기 좋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오늘 23절의 원리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20대에 꼭 배워야 될 게 뭐냐? 행동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원리라는 게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기준이죠. 그런 거를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막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다고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나오잖아요. 첫째는 모든 게 가하다고 유익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익의 원리를 따르라. 유익함.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원리. 덕은 관계 아닙니까? 이게 덕의 원리를 따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항상 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행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한가? 이게 덕을 세우는 건가? 관계 속에서. 그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물어봐서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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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기준 뭐 다 있겠지만 이걸 한번 점검하고 행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간관계 속에서 잠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게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강하다 그래서 멋대로 행동하는 거 아닌가? 유익이 있는가? 관계 속에 덕을 세우는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항상 이 세 가지 물어보면 점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 원리를 갖고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유익함과 이걸 물으라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게 뭐 있죠?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오신 분들 다 성인인 것 같은데 성인 영화 볼 수 있죠. 가하죠. 아침부터 뭐 이상한 소리 하나? 그러나 유익합니까? 그 유익해요? 그거 안 봐야죠. 뭐 그런 거겠죠. 또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어떤 홈리스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근데 그 너무 안 돼 보여서 맨날 그 자리에서 있길래 그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추천했답니다. 뭐 하면 중간 관리자쯤 되는가 봐요. 여기서 일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일하실래요? 그랬더니 싫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맥에서 1시간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1시간 구걸하면 돈 더 번다고.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지 근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하죠. 뭐 거지 돼도 되지. $1 해도 먹고 산다고. 가한 거예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평생 홈리스 못 벗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건 아니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능하다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익함에 대해서 조금 더 앵글을 좁혀서 유익함이 뭔가 생각해 보면, 유익하다는 것은 항상 조직화에 대해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벚꽃이 한참 피죠. 3월 달에 벚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온난화됐다는 거죠. 굉장히 더워졌다라는 거예요. 보통 4월쯤에 피는데 3월 말에 뭐 우리 집 앞에도 보니까 벚꽃이 엄청나요. 여의도 같은데 엄청 몰렸다며 주말에. 거기에 몇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제하는 경찰은 몇 명 안 돼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한 2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 30명이 제 눈에 보이는 몇만 명을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조직화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들은 서로 무전기를 통해 가지고 명령 체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풀어주고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화된 힘 20명이 몇만 명을 통제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조직화된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유익하다는 건 뭐냐면 20대 때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조직화시켜야 된다니까. 경찰 보세요. 조직화되니까 20명 갖고 몇만 명 다스리잖아요. 이거 뭐 돈 예를 한번 들어볼까? 20대 때는 젊고 예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돈 잘 벌죠. 뭐 알바에도 막 주고. 젊으면 탕진하지 마십시오.
보통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과외 공부를 한다든지 또 뭐 있나 일당으로 버는 거 그런 돈은 간헐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조직화되지 않은 돈이에요. 이런 돈은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빨리 아르바이트에서 돈 너무 많이 버는 애들이 취직을 못해. 그거 계속 하다가 물론 뭐 한두 명 잘 빠져가지고 학원 선생님에서 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낙오되는 경우가 많다고. 왜요? 돈도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조직화된 돈이 훨씬 더 강해요.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 있죠? 매달 일정으로 들어오는 거. 그 연금 같은 게 무서운 거라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조직화된 돈이라고. 그거는 비조직화된 돈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는 사람은 뭐 나중에 망하는데 월급쟁이가 집 산다고 뭐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조직화된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내 힘을 조직화시키는 게 그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조직화된 거. 뭐 이 정도만 할까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인생을 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조직화됐나 안 됐나 그런 거라고요. 매주일 주일 성수하는 거. 나는 뭐 목숨이 걸려 있는 한 예배는 드려. 조직화된 힘이죠. 그래서 안 흔들려요. 새벽기도 뭐 그렇게 월요일만 오고 나머지 안 오고 그런 사람과 다르죠. 매일같이 오는 사람. 조직화된 새벽기도 무섭다고. 어떤 사람은 킹 받아야, 그러니까 열 받아야만 이게 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맨날 열받게 만드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비조직화된 기도 생활 그거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됩니까? 조직화된 힘. 11조도 마찬가지죠. 소득의 11조. 꾸준하게 일정하게 성실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조직화됐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게 유익이 있다고요. 유익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뭐 후진국을 많이 가잖아요. 후진국 또 선진국도 가고 그러잖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선진국 가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미국. 이 바보들의 나라인 것 같아요. 뭐 바보들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50짜리 주면은 뭐 이렇게 거스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을 못 해. 우리는 딱 한 번에 나오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나? 근데 걔네들 이렇게 돈 주면서 이렇게 돈 거스름 주면서 $40, $45, 47, 48, 49, 50 그리고 이거 아닌가 봐 또 하고 이게 바보들의 놀인가 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멍청한 애들이 모여있는 미국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죠? 조직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개인으로는 능력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직 속에서 하니까 그 사람 못하면 다른 사람 갖다 끼면 또 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조직화된 사회라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직화된 힘, 그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강령이 뭐냐? 가한 거 하지 말고 유익한 거 하라. 홈리스 얘기했죠. 그런 구걸에서 받는 돈은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 나오고 꾸준하게 되는 조직화된 직업도 가져야 되고 조직화된 돈 가져야 되고 내 모든 힘을 조직화시켜야 되고 신앙생활도 주일 성수 조직화, 11조 조직화, 선교 조직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그 삼류 인생이라고요. 조직화시켜야 돼요. 그게 유익하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원리 꼭 붙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 이게 영어로는 빌드업인데 제가 벤투 감독 얘기를 했죠. 기초부터 이렇게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 그걸 빌드업이라고 그래요. 덕을 세워라. 그러니까 덕에는 반드시 나오는 게 뭡니까? 관계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세워가면서 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의 유익도 돌봐줘야 관계가 좋아지겠죠. 덕을 세우라. 이거 뭐 중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관시겠네. 관시, 관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뭡니까? 타인과의 관계. 이게 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게 뭐죠? 관계를 세워나가라. 또 뒤집어 얘기하면 관계를 깨는 행동하지 말라 그런 거죠. 우리 힘이 있으면 관계를 깨면서 뭐 버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 돈은 벌지 몰라. 혹시나 해서 뭐 다이아몬드 되고 하면 뭐 돈은 벌지 몰라. 근데 주변 사람 관계 다 깨져 버린다고. 나중에 50, 60 돼가지고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러니까 관계를 깨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 유태인 얘기를 한번 하면 유대인들이요.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보면 도네이션 1위, 기부금 1위, 뭐 기여, 뭐 그 동네에 뭐 필요한 거 제일 먼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네들이 이러니까 잘 사는구나.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래요. 우리 뭐 유태인들 그러면 되게 노랭이들 인색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뀌었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바뀐 거래요.
그 이전까지는 되게 인색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대공황이 와서 초인플레이션이죠. 그냥 10% 20% 오르는 게 아니라 몇백 %로 오르는 거.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폭등하고 나라 망하게 된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 막 나오고. 그럼 굶어 죽는 사람 나옵니다. 근데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유태인이 그때 좀 많이 살았어요. 폴란드 또 독일 이런 데 많이 살았대요. 유태인들이. 폴란드는 거의 5% 가까이 살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3%가 유대인이었답니다. 근데 3%가 이게 경제 동물이니까 50%의 경제를 쥐락펴락했대요. 3%가 지금 미국도 그렇죠. 1%가 2%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대요. 독일 경제 50%, 중력 경제 50%를 이렇게 쥐락펴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돕지도 않고 그랬대요. 그냥 노랭이 같이 인색하게. 거기다가 또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 할리우드 좌지우지 하잖아요. 찰리 채플린 기억나죠? 이렇게 수염 붙이고. 그게 누구냐면 히틀러 조롱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묘양 내면서 막 웃기게 만들고.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히틀러를 싫어하지 않았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유태인 핍박하는데 학살하는데 마음적인 동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거. 지금 히틀러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바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 다음에 깨달은 거죠. 뭡니까? 항상 부에는 겸손과 덕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또 관계를 중시하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 보세요. 이렇게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어려움 당했지만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죠. 과도하게 피해자 호소하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600만 죽었으면 얼마든지 맨날 떠들 수 있는데 과도하게 안 해요. 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부터는 더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 요즘에 괜히 존경하고 저 피해자 같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주장 안 하잖아요. 일본 놈 같이. 맨날 그러지 않잖아요. 핵무기 맞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역사에서 학습을 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경주 최부자, 우리는 좋은 교훈이 있잖아요. 부자인데 6가지 교훈이 있다면 흉년 때는 재산 들리지 않는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한다. 나그네 잘 대접해 준다. 만석 이상 재산 모으지 않는다. 진사 이상 벼슬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절제죠. 자동차가 좋으면 잘 나갑니다. 잘 나가면 뭐 할 거예요? 브레이크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건 성능이지만 브레이크 망가지면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계. 이게 행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가. 이걸 항상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 뭐예요? 이웃의 이익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살폈죠. 모세가 장성했다. 저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좋아.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해석을 잘해줘. 장성했다를 뭐로 해석했다 그래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장성하면 이렇게 해석하잖아.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무슨 얘기죠? 관심이 어린아이 때 나밖에 없잖아요. 관심의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웃을 돌볼, 형제를 돌볼 마음이 생겼다.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되십시오. 성숙함의 원리가 뭐예요? 덕을 세우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이웃도 나예요. 그죠?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 나같이 여기라. 누가 그러대요? 논산 훈련소 가면은 그 가족 접견하는데도 엄청 깨끗하대. 그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대. 우리나라에 어디 가나 다 깨끗하지만 하여튼 유난히 깨끗하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대.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다 그러죠. 논산훈련소 가면 그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대.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그 다음이 너무 재밌어. 귀하의 자녀들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버린대.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내 이웃을 내 아들같이 살아가는 거죠. 내 몸같이. 항상 이런 의식 갖고 있으면 무너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제일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우상의 재물로 먹는 거 나는 자유로우니까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양심에 꺼림이 있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에 해가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게 원리입니다. 그 이웃 너 때문에 걸림돌 돼서 넘어지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오잖아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관계가 중요하다. 덕을 세워라. 그런 얘기죠.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거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로워요. 가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또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뭐 할래 안 할래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죠. 엔도 슈샤크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 있죠.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에도 시대 때 뭐 일본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때부터 핍박이 엄청 심했다 그러잖아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 후미에라 그러나 후미에 이렇게 성화 예수님의 그 사진 갖다 놓고 밟으라. 그 여러분 같으면 죽인다 그러면 밟겠어요 안 밟겠어요? 저는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림인데 밟으면 못돼 뭐. 근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잖아. 이거를 밟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 그죠? 이거 밟아도 되죠. 뭐 그림이 뭐 의미가 있어. 근데 그거를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거 안 밟고 후미에 안 밟고 죽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고민하는 거죠. 그 신부들이 이거 밟아도 되냐? 밟고 사는 게 낫냐? 아니면 안 밟고 죽는 게 맞느냐? 고민.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고 침묵하더라. 뭐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만 저는 의미 부여한다 그러면 이건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중요하죠. 저 옛날에 우리 어떤 군목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군목이 이렇게 뭐 노예 땐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거였어요.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근데 사역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잘합니다. 젊은 군목이었어요. 그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연대장이 이렇게 회식 자리에 있는데 술을 마시라고 막 억지로 그러더래. 근데 연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먹었대요. 안 먹고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뭐 버티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한참 그 뭐 옥신각신 해가지고 안 먹었더니 나중에 연대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왔던 군목들 다 먹던데 너만 안 먹고 네 진짜 목사라고. 시험한 거라고. 야 오래간만에 우리 부대에 진짜 목사 왔다고. 그래서 연대장이 엄청 도와줘가지고 되게 부응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저한테도 그래. 누가 저한테 칼 갖다 대고 술 마시지 않으면 너 죽어. 그러면 난 마셔요. 내가 왜 죽어 그걸. 예.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거 예수님 부인하는 거다. 그죠? 너 진짜 이거 예수님 다 부인해버리고 씨랑 다 팔아먹는 거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죠. 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는 문제, 배교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술이 아니라 그걸로 죽을 수 있는 거죠. 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의미 부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들잖아요. 의미 부여가 어떤 거냐. 너희들이 성찬식 하지. 여기에서 나오는 성찬식은 성찬을 향한 주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예수님이 임재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냐. 그치? 똑같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뭘 한다 그러면 그 성찬하고 똑같은 의미 아니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거 아니다. 그런 예비예요. 읽어보시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성찬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 되고 참여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뭐 하라 그러면 그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거 해서는 안 된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의미 부여해서 뭐 하라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히 하지 않는 게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은 그 인식하고 살아가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부자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어리석음. 왜 어리석다 그러죠? 세 가지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영혼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영혼에 대한 생각이 1% 없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 내 영혼이 소환된다는 걸 잊어버려요. 오룻밤 너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죽어요. 생로병사. 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 과정이거든. 그때마다 주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다 좋아요. 그래 뭐 우리가 늙었을 때 주님 없어도 혹시 몰라. 나중에 병들어도 주님 없어도 몰라. 근데 죽었을 때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로병사 가운데 신앙이 뭡니까? 이게 다 겪는 건데 이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태어날 때도 예수님 함께 하는. 출산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늙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병들어도 주와 함께, 죽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구원받잖아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뭐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거라고. 예수님 생각도 없이 사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죠? 돈 많아가지고 예수님 싹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사는 바보 천치 노릇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게 생로병사가 다 있으니까 일상에서의 행복이죠. 여러분, 행복과 쾌락의 차이점이 뭘까요? 행복은 일상에서 느끼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기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쾌락은 뭐죠? 가끔 행복한 게 쾌락이에요. 가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뭐 유럽 여행 가야만 행복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야? 유럽 여행을 뭐 가서 사는 거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이나 가나? 1년이 뭐야? 뭐 한 5년에 한 번씩 가나? 평생 한 번 가나? 돈 긁어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 한 번 가야 그때 행복하대.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쾌락이지 그게. 그런 게 쾌락이에요. 일시적으로 행복한 게 쾌락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한 번만 재밌으면 안 되죠. 그냥 늘 재밌어야지. 그게 행복이지. 동행밖에 더 있겠어요? 동행밖에.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유익함, 조직화된다는 거죠. 조직이 뭐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 11조, 뭐 선교 이런 게 조직화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행복이죠. 늘이잖아요. 늘 일상이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덕을 세운다. 관계죠. 관계가 한 번으로 돼? 늘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무가 이제 붙어 있듯이 관계가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지.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일상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생로병사, 태어날 때, 늙을 때, 병들 때, 죽을 때 항상 일상이 주와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늘 깨어 있는 거죠. 뭐가 문제되겠냐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입니다. 행동의 원리. 아시겠어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깡통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